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함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는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함께 같이 시편 93편 함께 같이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3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함께 같이 읽은 이 시편 93편에는 이렇게 특별한 표제어, 작은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된 70인역 성경에는 작은 제목이 그 위에 붙어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300년 전에 기원전 3세기경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뽑아서 총 72명, 72명의 번역자들이 각각 독방에 들어가서 히브리어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나중에 비교해 보니 번역이 모두 똑같았다라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가장 먼저 번역한 이 70인역 성경은 그래서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70인역 성경에는 이 시의 제목이 안식일 전날 그 땅에 사람이 살게 되었을 때에 다윗을 위한 찬양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시편 92편이 안식일에 부르는 찬양시라고 한다면, 이 시는 안식일 전날에 부르는 찬양의 시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안식일 전날, 이게 무슨 날이었습니까? 바로 이 안식일 전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러한 날이고, 인간에게 창조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한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말씀을 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인간들 마음대로 세상을 아무렇게나 다루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와닿는 말씀입니다. 박쥐 같은 이상한 동물을 마구잡이로 먹어서 바이러스가 생겼든, 아니면 다가오는 세균 전쟁을 준비하며 고의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바이러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비단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다큐멘터리나 기사들을 보면 그야말로 지구는 우리 인간들 때문에 심하게 병들어가고 있고 또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로 오존층이 이렇게 파괴되고 북극의 빙하들은 녹아내리고 지구의 호흡을 책임지는 시베리아와 또 아마존 강의 나무 숲들은 곳곳에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되는 그 모든 책임은 다 우리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대한 그런 결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간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통치자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93편은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창조주,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그 권위를 입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하나님의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권위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가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일찍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주고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뭐 고마워하시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특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정말 고맙고 이렇게 감지덕지에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는 정말로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태양에 가까이 다가간다면 우리 모두 다 타 죽을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더 태양에서 멀어진다면 모두가 다 얼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이 태양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도는 속도 또한 적당한 속도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속도가 늦춰지면 지구는 태양의 그 인력을 이기지 못해서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그 속도가 빨라지면 태양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마침내 얼음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 하나만을 보더라도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정말 최적의 요건을 갖추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오묘하고 질서 있는 우주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이 우주를 그냥 우연히 그냥 발생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정말 정밀하게 창조하신 어떤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 93편에서 오늘 이 시인은 과학적인 사실은 뭐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운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창조의 과정은 혼돈과 무질서를 질서 있게 세우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물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을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근데 이러한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을 하나님은 질서와 섭리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 능력은 이 세상의 어떠한 능력보다 어떤 지배 세력보다 더 위대하시고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이 통치 능력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많은 물소리, 즉 바다의 큰 파도가 나를 이렇게 덮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문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의 아주 큰 물들이, 큰 파도들이 내 인생에 덮쳐올 때 내 시각에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 한도를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연약하고 작은 그 인간의 자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시각으로
믿음의 자리로 옮겨서 그것들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물보다 크시고 홍수보다도 크시고 하나님이 많은 물소리보다 높이 계시고 큰 파도보다 더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인이 마지막 5절에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게 보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늘과 또 내일의 삶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거룩함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93편이 안식일 전날 드리는 그런 찬양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드려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생의 큰 물과 큰 파도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을 예배 때 만져주시고 하늘의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내일 예배를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정말 삼키듯이 넘실대며 다가오는 세상의 그런 큰 물과 파도의 모습만을 보면서 정말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권위와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이렇게 눈앞에 그 코앞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깃들어진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